자, 제목을 크게 두 번, 오늘은 말씀을 많이, 앞으로 제가 점점 더 말씀 많이 볼 거예요. 말을 많이 않고 성경만 많이 보려고 그래요. 왜? 원래 설교는 성경 듣는 시간이니까. 두 번 크게 집에서도 크게 하셔요. 시작.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정말 패역한 세대에서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거기서 나와 있어야 돼요. 주님 말씀이에요. 패역한 세대에서. 요즘에 선거철이라면서요. 누가 그래요? 입만 열면 거짓말 한다고. 유권자가 다 입만 열면 거짓말 한다고. 왜? 거짓의 애비한테 다 잡혀서 목적 달성 때문에 비참하게 거짓말 하잖아요. 이미 세상에 그러고 있는데 뭐. 이런 데서 싹 우리는 깨끗한 진리의 말씀으로 나 구원받아서 거기와 별개가 되어 살아야 돼요. 천당 가려면 안 가려면 섞여 살고, 가려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는 특별한 기관입니다.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곳이요. 절대 세상의 말이 아니에요. 가리켜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가르쳐서 살 수 있도록. 왜?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가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교회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속해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영원한 진리로 가르쳐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서 반드시 천국에 가야 돼요. 근데 뭐가 가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혼의 천국 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복도 많이 받습니다. 그게 교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귀신 쫓았지요? 대단한 일입니다. 죽은 살리고.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라고 인간에 보여준 것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 병 고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병도 낫고 귀신 쫓고 막 이적도 보이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오신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10명이 다 문둥병자가 낫는데, 근데 병은 낫는데 9명은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주님이 9명에는 어디 갔더냐 하시듯이 병 낫지만은 영혼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해서 영생을 얻는데 무엇이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육신이 아니에요. 병 100번 나서도 죽신은 흑뛰고 말지만 영혼은 영원한데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예수가 죽었다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르게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라져야지. 영이 하나님과 일치된 맞물려 있는 기어처럼 딱 물려 있어야지. 영이 주님과 흩어져 있고 몸만 다니면 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데 뜻이 없이 세상과 같이 어울리는 기독교라면 무슨 기독교의 가치가 있냐고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속에서 이번에 저도 제간에 많이 이제 주님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하나 점검해보고 따져보고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점검해서 확실히 주일날 올라왔는데 힘이 다 빠지니까 설교할 에너지가 없어요. 이 힘이라는 게 이렇게 주는 거구나. 그게 이제 주일 밤에 좀 났더니 이제 그 뒤에 제가 새벽 기도부터도 밤 기도부터 애절하게 했어요. 근데 오늘 오후쯤 됐는데요. 가슴에서 벌렁벌렁하면서 힘이 탁 나를 지배하는데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를 귀히 여겨주셔야지. 한 명도 지옥불에 가면 안 되게 똑바로 키워야지. 사람 인식시키면 안 된다. 사람에게서 환영받고 사람에게서 자기를 과시하려면 100% 지옥이다. 밖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만 살게 만들자.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 앞에 살면 반드시 그는 속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속했으면 사람 앞에서 사이가 사고 싶고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더냐 너는. 아직도 육의 사람, 아직도 속된 사람, 아직도 마귀한테 잡혀있는 육신의 정욕적인 사람, 이걸 싹 벗어내버리고 어디 가도 주님이 보시면 됐고 어디 가서도 주님이 인정하시면 됐고 내 삶의 대상은 오직 주님뿐이 없어야 할 사람들, 이렇게 신앙으로 확실히 바뀌지 않고는 100% 지옥 갑니다. 그들은. 왜?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교회는 능력도 많고 병도 고치지만 그건 주님이 살아계신 능력자인 것을 보임해야지 그건 목적이 아니다. 목적이 뭐냐?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변화받아서 그렇게 살아서 주님의 나라에 다 들어오는데 뭐냐? 육신은 흙겠고 네 영혼이 영생을 얻어야 한다는 게. 이런 진리를 반드시 알면요, 육신의 세계가 뭘 대단한 거예요. 대통령 돼야죠.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죽어서 지옥불 같은데 뭘 대단해요. 그건 육의 사람들은 대단해 보이지만은 영의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은 목적이 분명히 주님 오신 목적이 병 낫는 거다, 귀 쫓아라, 그런 것이 아니야. 그것도 있어야겠지만 그거는 육신을 고치고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지 목적은 여기다 걸어놓은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정말로 이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오신 것은 그가 주었어요. 그것은 육신이 오래 살고 육신이 100세 세대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육신은 어차피 죽어. 100세가 뭘 대단해요. 아파서 100세인데 뭘 대단해요. 젊어서도 아니고. 그게 대단한 줄 알고 우린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이지 그거 뭐 3년 5년 그거 더 산다고 대단한 거예요? 그게 세상은 고작 그거예요. 100세 세대라고. 아니요, 육신은 다 죽는 거예요. 영혼이 지옥불에 가지 않고 영혼이 영원한 천당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예수가 오셔서 죽었다는 거예요. 영혼, 육신은 그냥 껍데기예요. 병도 나서야죠. 육신의 물질의 복도 받아야죠. 이유가 뭐예요? 다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위해서뿐이요.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라는 것은 어차피 불에 탈 거예요. 그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거예요. 근데 18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믿는다는 것은 교회다는 게 아니라 이따 말씀드렸지만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 받아서 말씀하는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지 예배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게 아니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는 걸 믿는다는 게 아니고 그건 말의 단어가 잘못된 것이고 믿는 자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산 사람, 그 심판받자는 것이고 이미 믿지 않는 사람은 독생자 예수 믿지 않냐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미 예수가 이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심으로 마귀가 이미 심판 패배했잖아요.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쏘는 곳이 어디냐?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에 마귀는 패한 거죠. 이 마귀한테 다 인간이 마귀가 심판받으면 즉시로 영혼들도 다 이미 심판받은 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다 심판받아버린 거예요. 왜?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마귀로 나와서 예수 안에 와서 예수와 똑같이 사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면은 나는 나대로 하는 짓 다 있고 교회 다니고 이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종교 개혁해야 돼요. 진짜 신앙인은 성경과 딱 맞물려 가는 것이지 성경 따로 나 따로 아직도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고 구원을 받으러 가는 중에 한 사람이지
구원의 완성품이 못 되는 것은 성경과 일치 안 되면 주님은 그 믿음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도 내가 임의로 말하지 않는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임의로 말하지 않고 내가 할 말을 아버지가 나한테 명령을 하시더라. 근데 난 그의 명령이 영생이 주한다. 그러니까 주님도 임의로 이 말하시고 저 말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 모셔서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더라. 그때 명령으로 말씀하시더라. 내가 그 명령으로 말했고 이 명령이 곧 영생이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냐고 이 시대에. 안 되잖아. 근데 무슨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왜? 이미 마귀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안 죽어 먹으면 너 하나님이 돼. 그 의식에 꽉 찬 내가 어떻게 성경도 안 사는데도 그걸 죄로 안 여기니까 이미 마귀의 DNA가 그대로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죽었더니 지옥 불이 그게. 왜? 성경은 아주 엄격히 1.1획도 변치 못하 이루신다는데도 무슨 1.1획이요?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죽었더니 좁은 길로 간 사람들이 극히 쉽단 말이 내게 해당이 안 됐다 때에 너 어떡할 거야? 응? 좁은 길로 간 사람이 극히 죽더라. 그 사람만 천당 간다 했는데 그 길로 못 간 내가 돼버렸어. 죽었더니 왜? 삶에 너무나 편게 살았어. 그러면 죽은 다음에 지옥불에서 어떻게 내 영혼을 이제 그 심판 앞에서 버텨내게 할 때 감히 우린 그런 참 배짱 좋은 용감무쌍한 그런 허무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나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깨끗이 받아 할 만큼 우리 신앙은 달라져야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38절에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성경은요 진짜 베드로가 영감 있는 설교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가슴치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냥 교회 다녀 예배 왔다 가면 돼 그게 아니라 조목조목 베드로가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받고 죄사함받고 죄를 사함 받았어야만이 깨끗한 영혼이 됐어야만이 성령님이 오신다. 근데 회개 않고 믿는 분들이 무슨 성령 받았어요? 마음으로 받았지. 마음으로. 어디 성령이 계셔 하는지 봐봐. 무슨 성령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홧김에 혈기 부리고 그렇게 성질머리 부리고 무슨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개도 말이에요. 훈련된 개는요 주인이 그만 봐서 이러고 어떻게 웃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펑펑 내지르고 무슨 당신이 성령이 있는 사람이 무슨 주인이 계셔? 어린 택도 없는 짓 하는 거지 기독교인들이요. 현우 네가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왜 자꾸 불러요? 한마디만 해봐 너. 그럼 너는 큰빛교회에서는 질서 깨친 사람이요. 너는 전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헐 수 있겠어? 그렇다고 내가 그냥 사랑 안에서 딱 질서가 있는 거지. 목사님은 그 주님의 일에 다 같이 합력하는 거니까 누가 크고 누가 죽으냐 그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똑같이 그냥 질서 있게 했는데 근데 질서를 무시하고 목사님 그 왜 나만 시킵니까? 너 언제 시켰어? 주님이 일에 같이 하자고 그랬지. 안 줘. 오늘 기독교인이 봐봐요. 하나님이 어디 주인이야? 날마다 십자가의 정과 역시 못 박아 날 부인해. 언제 부인했어? 그대로 살아서 성질머리 부리고 헐말 다 하고 다니고 어디 주님이 가운데 계셔? 아니잖아요. 그리고 천당 간다고 우기고 다니냐 않으실까? 왜? 성경을 안 읽어. 성경을 믿지.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할 때 성령이 안 계시니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나는 나대로 그 자태를 부리지만은 주님은 그런 자태를 인정하거든요. 심판달에 너는 끝났다 할 때에 주부한 다음에 거기서 울고불고 베드로의 설교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아까 많이 그 성경을 찾아봤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첫째가 회개요. 회개하고 회개.
회개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게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회개는 엄격한 인격 속에 자기의 터닝 포인트가 뚜렷한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이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면 회개했다면 일로 와 있어야 돼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봐봐요. 주님이 회개한 사람에 대한 요구가 이렇게 나왔어. 마태복음에 다 읽어보자고요. 첫째 회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5장에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회개한 사람이면 돌아온 사람이요. 돌아왔다면은 주님 말씀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로 해서 뭐 해주라?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안 되면 난 아닌 거야. 아직도 아니잖아요. 이 성경인데 누가 우기겠어요? 율법은 이는 이니까 그렇게 했다. 나가만 한다. 주님이 나는 너에게 이룬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위에서 기도해 줘. 근데 지금 기독교 이렇습니까? 아니잖아. 이렇게요. 여기서부터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할 태도가 없어. 명령으로 안 받아들였어요. 왜? 성령이 계셔야 아이 콜 텐데 내가 아직도 파릇파릇하게 살아있더니 어떻게 주님 말씀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시겠어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가 주님께 감사한 것은 나는 아무도 대적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어.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오래 머물 동안 내가 성도랑 싸웁니까? 나는 화평하지요. 싸우고자 않아요. 내가 참고 말아버리면 돼요. 모르면 기다리면 되지. 뭐 싸우고 그렇게 뭐 있어요? 왜 주님의 일할 때 싸워 목사가? 안 해요. 기다리고. 모르니까 기다리고. 그게 대단해 보이지만 뭘 대단한 그게 몰라서 그런 거를 내가 참고 견디는 거지. 절대 저는 안 싸웠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오래 계신 분들. 원수를 일무고서 어른되는 개처럼 한다? 다 지옥 가는 거죠. 여기 왜? 성경이 말씀 안 했잖아요. 핍박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불쌍해서 주님 저 영혼 어떡합니까 하고 주님의 심정으로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시고 죽으시던 심정으로 기도해 주실 텐데 보복하고 있어. 무슨 천당할 사람들입니까? 왜 기독교가 이렇게 나오고도 왜 강단에서는 왜 이건 죄라고 왜 얘기 안 해주냐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 집단이지 성경이 아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이렇게 해도 안 해도 죄라고 안 해. 교회 왔다 가면 됐고 직분 받으면 구원이라고 하니까 기독교는 망하고 마는 거야. 어린 턱도 없는 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 말씀은 1.1핵도 편찮고 다 이룬대요. 저부터 우리 모두요 원수가 없으시기를 오늘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사랑해. 나 사랑받았잖아. 지옥 갈 죄 나 용서 받았잖아. 무슨 죄를 용서 못하겠어요? 뭘 용서 못해? 내가 지옥 갈 원죄로 사랑받은 사람이 형제의 자범죄 용서 못해? 무슨 당시 천당 간다고요? 어림없는 소리가 있던 거예요. 그게 왜 예수 믿는 방법을 당신의 성질을 믿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들고 믿지 못하고 어디 가려고? 마귀한테 잡힌 마귀는 항상 주님 말씀을 반대하는 불순종을 일으키는 그놈의 DNA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어서 아니라고 여기서 들을 거예요. 우리는 저부터요 우리 모두는 적이 없어야 돼요. 사랑으로 품을 뿐이에요. 교회는 그게 특징이에요. 절대로 교회는 세상과 같으면 안 돼. 교회는 사랑 안에서 다 품어주고 사랑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주님의 일만 잘해드려야지. 주님의 교회가 사람이 들쑥날쑥하고요 사람이 나타나 그런 당신은 지옥불에 아주 앞잡이되고 마는 거예요. 너를 핍박하는 자로 기도해줘라. 우리 모두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5절에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데 아무것도 무슨 아들이라고 그래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성경을 펴보고 그렇게 해야 한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니 이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선이라 비와 태양을 다 주는데, 아니 하나님은 악인도 다 보고도 그냥 비도 주고 악인에게도 다 태양도 주고 그러는데 왜 너는 그렇게 나는 그렇게 다 품고서 그에게 기회 주는데 너는 왜 이렇게 찔르고 너는 말이 많고 너는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냐? 네가 나보다 크냐? 아니잖아요. 그 전능한 분도 악인에게도 다 비를 비춰주고 불의한 자에게도 다 같이 비를 주고 주님은 그렇게 딱 기다리고서, 그런데 왜 너는 그렇게 원수가 되고 핍박하고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아들 되어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오후 때부터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막 성령이 막 나를 막 독점하시고 막 마음을 막 흥분을 시키는데 내가 성경 보다가 막 그랬어요. 아니다. 나부터 이번 제가 진짜 내가 공부를 했다니까요.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만들어 가야지. 안정된 목회하면서 강하고도 아주 신령한 우리 성도들을 만들어서 한 분도 괜히 껍석대다가 지옥불에 가도록 하지 말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야지. 막 가슴에서 그런 불이 막 붙잖아 지금요. 46절에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네 좋게 하면 너 좋은 사람 하나면 무슨 그게 주님의 사람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않더라. 교회들이 얼마나 금긋습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이고 마음에 안 맞으면 등 들리고 무슨 당신이 구원 있는 사람이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성경 안 보잖아요. 말만 예수 믿지 하나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죄를 짓고서 죽은 다음에 칵 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면은 그때 가서 어떡하려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냐 이게. 세리들이 그렇게 않더라. 세리들은 가슴을 치면서 비록 그가 참 오래 손했지만은 그가 랩돈도 둘 타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러더라. 근데 너는 좀 뭐 이렇게 배웠다고? 네가 오래 믿었다고? 아주 딱 자퇴를 해서 누구는 어쩌니 누구 어쩌고 사람 비판하고 사람 평가하고 또 어떻게 그러냐. 7절에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주님의 사랑은 아가페야. 모두를 사랑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목사로서 성도를 편견해요? 너는 지옥불이요. 너는 네가 무슨 주제로 성도를 편견해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형제예요. 한 가족이 돼야 돼요. 물론 아버지는 엄마는 달라도 영적으로 한 하나님과 한 성령님과 한 피 예수의 피로 우리 영원한 가족이 됐잖아요.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내 가족이다. 성경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큰 절에 마지막 절에 또박또박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얼마까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만들어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라시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아버지를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 닮았습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 어디 닮았냐고 기독교인들이요. 얼마나 뒤에서 생각이 많고 얼마나 뒤에서 야비하게 생각하고 아주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얼마나 그럽니까? 죽어 봐. 무슨 주님이 마음이 어디 있어? 마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성경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간 사람이 극히 쉽단 말이 맞는데요. 저부터 우리 큰 가족은 그렇게 꼭 사시기를 바라고, 유튜브에서 오늘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제 다시 각성하세요. 제가 이제 내일 정도, 금요일 정도 이제 우리 교육자분들 다 그동안 이제 집에서 이제 다 격리했으니까 제가 다 집합해놓고요. 정신무장을 다시 하려고 그래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죠? 성도 대할 때 헐렁헐렁하게 대해? 어떻게 주가 피 흘리는 건데 마귀가 어른되는데 대충 대강 얼렁뚱땅 거예요?
어저께 또 어떤 분이 코로나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지금 보셨겠죠. 목사님, 카톡이 왔어요. 전화로 기도받고 싶어서 시간 좀 해주세요. 밥맛도 없고 몸이 아프다고. 그 읽은 다음에 가슴에서 내가 참 마음이 애잔하고 아팠어요. 얼마나 아팠을까. 집에서 밥맛도 없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전화로서 무릎 팍 꿇고서 따바닥. 그리고 오후도 있는데 다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받고 입맛 돌아와서 밥을 잘 먹었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 아니에요. 제가 대충 아프세요? 하면 그 아파하는 마음을 내가 내 아픔으로 끌어안고서 따박따박 주님, 아파하시지 않을 분이 아파했으니 우리 병 때문에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아팠던 분이 입맛이 돌아와서 밥을 맛있게 먹고 이제 안 아프다 할 때 너무 내가 썼어요. 주님께 감사하시라고. 우리 교육자분들 잘 들어요. 기독교는 대충이 없는 거예요. 대충 오면 지옥 가는 거예요. 원칙으로 가야지.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정신무장하고 영원 사랑에 대해서 특심해서 기도해도 진심히 기도하고, 앞으로 기도할 때 졸고 앉아있어 보세요. 목사님 그런 걸 못 봐. 이제는 안 돼. 어떤 영적 전투인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힘들 땐 깜빡할 수도 있어. 그거야. 그러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모두는 정말 다시 한번 제2의 이 마지막 때의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안 믿으려면 나가서 막 죄짓고 지옥 가는 게 낫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럼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디길래 방향 감각이 없는 거야? 천당 가려면 감각이 분명하다면 목적지도 분명해야지. 근데 왜 목적이 없는지 감각이 없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 점도 없이라는 그런 유튜브, 그런 카톡에 그런 글 쓰듯이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깨끗한 자가 되어서 신부로서의 흠없는 자가 되어 주님 앞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회개란 말은 정말로 돌아와서 하나님 온전해라. 그럼 뭐가 회개였냐나, 누가복음 이렇게 나왔어요. 또 막 쭉 읽어보세요.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가 되지 없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다시 크게 좀 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이게 아버지 이 밑에 있는 두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해서 갔어요. 나가서 이제 돈을 다 썼어. 탕진하고서 병들었어. 이제 뭐 먹을 데 없으니까 이제 돼지 키우는 데 가서 이제 돼지를 키우는데 병들어서 이제 먹는 것도 없어요. 비참한 거야. 자기 아버지가 부자고 집에서는 어른뚱뚱했는데 집 나와서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 쥐염 열매 거기서 뉘치는 거예요. 아, 난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난 안 돼. 굉장히 마음속에서 대단한 각오 막 결심 속에서 여기서는 안 돼. 난 죽어. 망한다고 해서 집에 돌이키는 거예요. 거기 18절에 가봐요. 한번요. 18절에 보면은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17절부터 하면 얻었사오니 17절 한번 다시 앞당겨서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많은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나는 망했던 길을 갔구나. 여기서 나는 망했구나. 안 돼. 회개란 말은 돌이키는 건데, 여기서 빙빙돌기야. 여기서 안 돼. 나는 스스로 뉘우치고 안 돼. 나는 집으로. 그래서 그쪽서 나와서 이쪽으로 분명히 이 사람 왔대.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돼지 우리에 살던 비참한 모습을 나는 망했다 하고서 아버지 집으로 왔대요. 회개가 뭐예요? 메타노이테. 진짜 돌아왔나요? 아니잖아. 응? 아니잖아요. 말은 회개했는데 하는 집 보면 똑같아. 안 믿는 사람고 다만 교회 와서 예배에 왔다 가는 것 뿐이요. 생각도, 그들이 어울리는 모든 생각도, 삶의 내용도, 목적지도, 추구의 꿈도 다 같이 한 통이요. 무슨 회개한 사람이에요? 어디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간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어디 가려고? 왜 교회에 얘기 듣냐? 2000년 역사 속에 신학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미 다 회상시켜서 그 명령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냥 덕담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는 웬만하면요 마음이요 설레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귀가 커져서 웬만한 말 들어봐야 그냥 마의 동풍이에요. 우의 독병이고요. 안 들려요 이제는. 왜? 심령이 강팍해서 그 애기처럼 어린아이 같이 안 해. 찌들다 못해서 아주 쩔었다 못해서 아주 군살박인 마음처럼 우리는 마음을 강팍하면 망하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요. 순수하시고 깨끗하시고 정직하고도 청결한 자가 되어서 여기서 망했구나 할 때에 돌아오듯이 우리 주님 품으로 깨끗이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너 회개했다면은 반드시 네가 뭐냐? 두 번째 너 뭐냐?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 주님의 법입니다. 세례. 그러면 세례한 자가 뭐냐? 또박또박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를 지키느냐? 그럴 수 없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제 죄의 회개란 말은 침례받은 것은 또 죄를 또 지키느냐? 교회 다니면 뭐 어떻게 다 사냐고? 그럴 수 없다. 응? 주님 말씀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또 그 가운데 또 살겠느냐? 세례 받는다는 것은 물 끼우는 게나 물에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 돼지 우리에서 나와서 아버지 집에 오듯이 그럴 수 없다. 근데 어디 지금 그럽니까? 기독교 어디 성경대로 다 사냐고 그러죠. 그러니까 망하고 마는 거예요. 또 죄를 지키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살겠느냐? 3절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무릇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것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 이 얼마나 설명이 쉬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받은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도 옛사람 과거에 주님 모르던 그 사람을 죽었다고 했다는데 오늘 기독교인이 언제 죽었냐고요. 얼마나 뒤에서 사람 비판하고 얼마나 나쁜 맘 먹고 얼마나 나쁜 소리 오고 그러고도 떳떳이 무슨 주님의 죽은 사람이 됐냐고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하고 어디가 온전해. 그러고도 예수 믿었다고 하니 성경은 그래서 목사님의 가슴이 벌렁벌렁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나는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옛사람을 창세했다는 거예요. 주님 모를 때 삶은 이제 끝났다는 건데 지금도 우기며 사는 내가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했냐는 거예요. 4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세를 지났다면서요.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옛사람은 끝났다며. 마귀에 살던 사람, 마귀의 자식의 삶은 다 죽였다면서 왜 안 죽는 거야? 성령의 힘을 안 거잖아. 장세 지난 되었다니 이는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 장세 주가 죽을 때에 내 죄를 짊어져 지나서 죽었으니 이제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살았으면은 새 생명으로 살아야지. 새 생명으로. 왜 옛날 예수 모를 때 하던 짓을 계속 이어가냐고요. 끔찍 늘렸다 또 씹어 먹듯이 말이에요. 왜 스프링 늘렸다가 또 다시 오듯이 왜 그러고도 회개 않고 왜 그러고도 죄 이기려고 성령님이 도와달라고 왜 무릎 꿇지 않고 살면서 무슨 천당한다고 오늘 기독교인이 이렇게 백장 좋게 나가냐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왜 믿는 방법, 제가 주일날 믿는 방법을 얘기하려고 다 오늘 다 저 준비해놨어요. 뭐가 믿는 방법인지 뭔지를. 그래서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했는데 언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있냐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오늘 어디 그렇게 믿고 있냐는 거예요. 말은 좋지, 장로라며, 말은 목사라며, 말은 권사라며, 집사라며, 무슨 행동에서 주님 인정할 만큼 살고 있습니까? 어린 턱도 없는 짓 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가 뭐가 대단해요. 걸리면 걸려봐. 초대교회 때 복음 증거다 그렇게 다 순교당하고 매번째 죽었어. 근데 그것 때문에 애 못 봐? 물론 우리가 다 뭐 허벌레가 조심해야겠지만은 걸리면 또 고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나 예수만큼 놓치지 마야지. 진리만큼은 떠나지 말아야지. 예수님만큼은 내 생명이 돼야지. 코로나 때문에 육신 조금 버텨보려고 첫사랑 잃어버리고 마음 가지고 말아버려?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강하고도 담대하고도 예수님 멋지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정말 오늘 밤 죽더라도 주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 가지고 살다가 죽어요. 허벌려지 말고.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뭐가 기준인데, 뭐가 구원인데요? 성경대로 한 사람은 구원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어요. 세상 명 가운데서 행하시는 우리 큰미 가족 다 되시기를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하라며 연합.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옛사람도 죽었다면 연합했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부활하심에 연합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데 무슨 연합된 자가 됐냐고 할 때에 내가 답을 가지고 있냐는 거지. 지금 언제 연합됐습니까, 여러분? 왜 성경을 안 읽고 육신의 생각 속에서 주님 말씀을 무시하면서도 왜 죄를 못 느낄 만큼 영감이 없는, 저도 그래서 오늘 기도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제목에 성령님 큰빛 가족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종에게 권세와 영감을 충만케 하시고 큰빛 가족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달라고. 끝까지 견디야지요. 믿음은 저도 뭘 그냐면 영감, 권세와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영감이 와야 할 거 아니야. 영감이 없으니까 지 못되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언제 주님 마음을 알고 주님 마음을 알아야 주님 뜻대로 살지. 주님 마음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목사예요. 그게 무슨 장로고 무슨 권사고 집사고. 영감 없는 엘리사 엘리야 따라 붙을 때에 무엇을 주냐? 나는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섬기지. 우리 큰빛 가족이요, 오늘 다 회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래요. 거기에 발 적시지 말고 나오라는 거요. 주님의 사람답게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멋쟁이 되지 말고 예수 믿는 멋쟁이 되어야 주님 내려가죠. 교회 다니는 멋품이는 그건 가짜 멋이야. 주님을 섬기는데 진리 안에 있는 멋쟁이가 돼야지. 교회 다니는 멋쟁이가 무슨 멋쟁이겠어요. 그 뒤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 모를 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으로 타지 않게 하려고 했다는데 얼마나 죄의 종으로 두고 삽니까? 성경대로 안 살고 있잖아. 뭘 대단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당신이 뭘 대단하다고. 어디까지 가서 지옥불에 가려고. 주님은 말씀했어요.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타지 않게 하려고 마귀한테 지지 말아라. 이게 세례받는 것은 이렇게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게 되려고 했다면 우리 더 이상 죄에게 종으로 타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의 마지막 시각 봐요.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다시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제 옛 사람은 죽었잖아요. 죄에서 벗어났었잖아. 의롭다 하심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가는 거야. 사람과 함께 가면 사람이지만 만약에 사람이지만 강도랑 같이 가서 그 다음에 강도 같이 보일 뿐이에요. 주님과 함께 가야 주님의 사람이지. 교회 내는데 마귀와 함께 살고 다니면 마귀 종이 되겠죠. 이제 정리해 보자고요. 오늘 40절 볼까요? 41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거짓이 왕 노릇하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주님 말씀이면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째째도 괜찮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 돼. 많이 못 가져도 괜찮아. 하나님이 인정하면 돼요. 제가 왜 담대한 자십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불의하게 안 살아요. 저는 사람을 인식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왜 성도를 인식해요? 주님을 인식해야지. 왜 성도를 비유맞춰? 목사가 하나님 비유맞추면 됐지. 그건 제 신앙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비유맞추면 돼. 하나님 인식하면 돼요. 그럼 누구누구 사람 못 당하는 거예요. 저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죽고 싶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람에게 판단받지 말고 주님께만 판단받으면서 너는 진리안에 간다고. 우리 큰빛 가족이요 100% 하나님 앞에만 판단받으시기를 바라고 사람에게는 절대로 판단받지 말고 진리로 깨끗하게 사시기를 바라고서 오늘 밤 내가 죽더라도 주님 앞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41절에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날에 3,000명이 와르르 무너지더니 저 회개합니다 하고서 세례 받고서 막 모여서 귀를 기울이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다는 거예요. 세례 받고서 이제는 다시는 옛사람으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세례 받았습니다.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는데 세상에 저희들을 미워합니다. 왜? 세상에서는 안 어울리거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거든. 여러분은 끝난 줄 알아. 끝난 줄 아세요? 왜? 같은 한 통 속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진리로 살면은 미움받게 돼. 근데 문제 미움받았어. 잘못한 것이야. 잘못하면 미움받는 거 회개하지만 진리를 지킴으로 미움받냐고요.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미움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면 망하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에서 나와 있어야 돼요. 아셨습니까?
유튜브로 아셨습니까? 목사의 마음이 지금 가슴이 벌렁벌렁 된다는 걸 이해되라는 거야. 성령이 나를 격동시키고 있다니까 지금. 믿는 것이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믿는다 할 때 이게 얼마나 험한 짓 하는 것입니까? 아닌지도 모르고 가니 가서 끝에 가서 지옥 뿌리는데 어떡하려고. 주님이 기도하는 소리요, 내가 속하지 아니하니까 저희들도 속하지 아니했다. 그 이유가 뭐냐? 세상에서 미워하더라는 거야. 핍박받는다는 거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같이 이남입니다. 15절에 또박또박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 내가 기도하는 것은 지금 젊은 나이 때 다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전도해야 되고 영혼 살려야 되니까 데려가진 않지만은 내가 구하는 것은 오직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지지 말게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 이렇게 기도해줘요. 마귀한테 지지 않게 하려고. 데려가는 게 아니요, 나 이 땅에 사명 감당해야죠. 전도해야 하잖아. 예수가 죽었잖아. 피 흘려서 그 복음을 전해 살려낼 텐데 예수 예자도 말 못하는 그가 무슨 주님의 사람이에요? 사람 만나서 말은 많은데 예수 말 못하는 당신이 무슨 주님의 사람이요? 아니잖아요. 어린 택도 없는 소리, 그 무슨 청당한다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17절에 16절에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내가 속하지 않았었어야지. 근데 같이 어울리잖아. 뭔지 믿는 사람이야 그게. 우리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영이 살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 영혼만 데려가는 거예요. 육신이 아무리 착해도 육신은 죽으면 헛되는 거예요. 영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더냐? 성령이 끌려서 진리 앞에서 따박따박 철도 위에 기차 가듯이 물에 배 떠가듯이 또 진로 사탈 때 아니면 어떨 거예요. 겁도 없이 이 시대에 예수 믿습니다. 왜? 강대상에서 교회 오면 다 구원이에요. 그리고 뭐 한 번에 다 죄 사할 때, 과거 미래 다 사할 때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학적인 구원론. 현재 미래 과거 다 용서해 놨대 하나님이. 그럼 뭐들이 회개라고 그래? 어린 택도 없는 소리를 그렇게. 그러니까 성령 안 받고 성령 안 받으면은 그런 신학적인 교리를 그냥 받아들이고 성도 다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린 분명히 말해요. 과거 이제 미래 다 용서했다고? 언제 다 용서했어? 죄지면 회개하고 살아 나와야지. 뭐 회개했으면 뭐들도 다 용서 뭐들이 회개해요? 그냥 다니지. 제가 주일날 다시 믿는 방법을 하려고 5개 집어서 약간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이게 믿는 거라는 거, 방법을. 여러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속하지 마세요. 천당 가려면은. 천당 가려면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말씀은 이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고 배우는 게 아니고 말씀은 100%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한 말씀이라면 한 말씀도 당신은 거기서 체크시 아웃된 사람이에요. 말씀은 공부하는 게 아니요,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되냐고? 안 오고도 뻔뻔하잖아. 그러니까 죽어 지옥 가게 이미 받아놓은 밥상처럼 돼버리고만 한 거예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우리 큰비 가족은 그렇게 용납을 않겠다는 거, 주님의 말씀대로 살자는 거, 은혜가 되면 거기에 아멘하세요. 그래서 그 뒤에 10절이 유명한 말씀이요.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말씀만 진리이옵니다. 진리만이 거룩하게 하시는데 누구만의 진리냐? 아버지 말씀만 진리. 무슨 석가가 공자가 말하기를 석가가 말하기를 소크라테스, 무슨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가 무슨 진리였어요? 아버지 말씀만 진리시다는데요. 진리로만이 거룩한다는데 왜 강대상에서 석가 말라고 맹자 말라고 철학가 뭐 보네포가 뭐고 어림도 없는 주님 앞에서 이런 죄의시잖아요.
우리는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어떤 바보? 하나님 한 분이만 만족한 거예요. 우리는 진실로 살아야 돼요. 어떤 진실? 진리의 말씀 앞에 딱 물려 살 뿐이요. 왜? 나 영원 천당 가야 되기 때문에. 병 나는 거, 그거 병 고치는 거, 귀 주는 거, 그건 주님이 나 살아계시다, 내가 위대하다고 그건 증명해 주신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야. 어차피 몸은 100번 병 나서도 죽어. 영혼은 영원한 거야. 그 피의 속죄와 성령으로 인침과 그의 생명이신 말씀대로 못 산 영혼은 주님 앞에 근접도 못한다는 거. 진리만이 거룩하다면 진리대로 살아야죠. 이게 교회야. 근데 정신 놓고 허벌려요? 기도 않고도 어떻게 하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십니까? 말씀은 순종하는 건데. 왜 순종 않고도 알았다고, 읽었다고, 공부했다고 과시하지 당신의 삶의 말씀과 기어 맞물려가듯이 물려가냐고 때 아니잖아. 그리고 또 타석에 드신 신앙으로 내가 10년 믿었다나, 나 30년 믿었다. 당신의 경륜이 구원이 아니야. 오늘 믿던 내일 믿던 진리와 일치된 삶이 돼야지. 우리 그렇게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기도는 쉬는 게 아니에요. 쉬면 망하는 거예요. 천당 포기한 사람은 진리에 순종 안 해. 안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절대로 순종할 힘을 받아내는 기도가 이미 끊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분이 무슨 힘을 얻어서 순종하시겠어요? 육신이 막 덜덜덜 막 속궁뎅이 똥듯이 붙었는데 무슨 진리 앞에 고분고분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쉬지 말라는 말씀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들은 왜 귀찮게 만들고 나를 간섭하려고죠? 아니요, 먹는 게 있는 게 아니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기도의 생활이지. 정신 바짝 차리세요. 유튜브 오늘 금요일까지요. 정말 예수 믿으세요. 제가 영상팀에 됐어요. 오늘 밤설교를 주일날만 유튜버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편집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기도할 때부터 가슴에 성령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유튜브이라고 그랬고, 가슴이 떨려서 제가 하다 말고 숨을 몰아쉬면서 주님 이렇게 한 만큼 해서 내가 오늘 수요일에 유튜브 하라고 그래. 지금 뭐 이 수요일 다 나가겠지. 왜? 예수 믿는 것을 제가 성령으로 다시 깨달았어요. 물론 과거도 있지만 더 분명하고 더 뚜렷하게 하고 정말 안정된 목회 속에서 영혼을 살려내겠다는 거.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가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취미가 아니야. 오늘 죽든 나 죽으시든 만날 준비는 대세지. 무슨 신앙생활이 취미야? 뭘 왔다 갔다 한다고 거예요. 그렇게 왔다 가는 그 신앙생활이 무슨 예수가 죽었어 그냥 말씀하고 말아버리지. 여러분, 중리산이는요 필을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대면하면서 죄는 즉시 깨달아 깨끗이 회개하고 점도 시험도 없는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만할까요? 42절 보자가요. 본문에 42절에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며 3,000명이 모여들이 막 사도의 가르침 받더니 그렇구나, 이 사랑으로 뭉치자, 서로 교제하는 거야. 다시 말해요, 큰빛 가족이요, 오늘부터라도 우리 큰빛 가족은 절대로 사랑 없는 말하지 마라. 성경은 서로 교제했다며요. 서로 떡을 뗐다며. 그 은혜가 얼마나 컸길래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계명 줬다면서 우리로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 사랑하고 네 몸처럼. 왜 교회에서 이렇게 말이 많고, 왜 뒤에서 이렇게 뒷소리가 많고,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려고? 당신이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이 많고, 당신이 무슨 하나님이라고 뭐 이렇다고 사람을 그렇게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당신 죄값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겁도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그들의 말씀 듣고 즉시 같이 밭에 서로 막 사랑하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데 육신이 너무 강해. 그래서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성령님이요, 내 육신의 소욕을 내가 감당 못합니다. 성령님이 소욕을 주셔서 육신의 소욕을 꼼짝달싹 못하게 막아주시고, 성령의 기운이, 성령의 그 권능이, 그 성령이 막 본능이 본질이 나를 막 지배하셔서 기도했다는데, 오늘 기독교는 어디 그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는 사람 보면 참 팔자가 더러워서 기도만 한다고 그런 식으로 비아냥되지, 기도 않는 당신이 하는 육신의 그 풍성함을 어떻게 하려고 자기 못 보고, 자기의 망하는 모습 못 보고 남의 살리는 모습을 거꾸로 보고 있으니 그 시야에 그 안약 발라서 고치지 않겠습니까? 살려고 기도한 사람은 참 불쌍해 보고, 망하여 기도 않고 지금 막 가는 사람은 자기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되어가는 세상에서 우리 큰빛 가지고 어떻게 사실랍니까? 이들이 할 일 없어 기도에 전혀 힘쓰겠어요? 기도하기를 참 힘쓰다는 거예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야, 이렇게 이런 거다, 알았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아? 주님은 가르친 다음에 반드시 너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니까, 지키려니까 지킬 힘이 와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요, 배에 힘이 하나 없고 혓바닥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이 생명감, 이 사람이 살 때 이 힘, 이 약동감, 이 생동감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오늘까지도 제가 방에서 주로 기도 많이 했잖아요. 지금 속에서는 힘이 올라오는 거 보면요, 배에서 막 꾸룩꾸룩 끓어오를 만큼 영역이 좀 사무치고 있잖아. 이게 다 힘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냐? 기도할 때의 힘이 불끈 올라와야 가르치고 지키게 할 텐데, 무슨 지켰어? 알기는 아주 면장처럼 알았지만 행동이 안 되는 내 신앙은 망한 신앙인데요. 근데 그걸 망했다고 합니까? 의뢰 그렇게 믿는 거라 생각하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는 주님 앞에 다 어떻게 마는 거예요. 우리 오늘 큰빛 가족이요, 유튜브 여러분 저부터요, 깨끗하게 회개하고 주님과 연합되어 사십시다.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나는 죄인 되었다는 거. 죽은 다음에 육신은 좌백구백 따라 양지 바른 곳에, 물 없는 곳에 묻었어도 영원히 지옥불에 가면은 무슨 대단한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육신은 잠깐이요, 영혼은 끝이 없는 것이고, 내 영혼을 때 주님이 죽으신 만큼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내 영혼을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그 아픔을 견디시고 모진 핍박과 그 천대와 멸시를 감당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죽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올라가시고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리고 살 길을 생명으로 말씀했는데, 말씀은 집어 던지고서 성길로 살아? 어디 천당 간다고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다시 살아야 돼요. 다시 목사부터 다시 정신무장하고 주님의 생각과 같이 생각하고, 주님 가신 길 같이 가고, 주님이 동선에 같이 동선 따라가고, 마귀 동선은 절대 용납하지 말고, 오늘 큰빛 가족이요, 큰 변화가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회개하세요. 정말 회개하세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세상 끝이 있는데 내가 함께 줄게. 정말 우리 같이 해야 돼요. 두 손 번쩍 드시고 2분 동안만 통성으로 얘기하면서, 이제부터 성령님이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강한 믿음 달라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